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최고의 유언을 뒤로한 화려한 장례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야곱의 스토리도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치른 바로 이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바로 용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이 받은 용서에 비하면 내가 절반도 되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비하면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절반도 돌려주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이 한 짓을 다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시간이 길수록, 묵은 것일수록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의 문제,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져 가요. 골마가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이 약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7살 때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협박했었대요. 그런데 그 일이 어찌나 충격이 되었던지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 그 어머니는 연로하신 할머니가 되었고 자기는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엄마 앞에 서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종이라기보다는 상처에서 비롯된 굴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숙의 단계도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세기 50장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50장 동안 우리가 함께 강의하며 보아왔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제가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봐야, 우리의 과거를 해석해야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바로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오늘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될까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로 끌어안으며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난 이 시점에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아직도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식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 이제 벌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가 이제 17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 17년 동안 아버지 뒤에, 든든한 아버지라는 버팀목 뒤에 숨어서 형제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림막이 되어주었던 이 아버지가 이제 죽고 사라졌어요.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이가 어리든 장성한 성인이 되었던 간에 부모님이 이제 양쪽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면 내가 고아가 됐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고백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예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 형제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존재가 갑자기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복수하진 않을까? 이 요셉이 지난날의 일을 걸고 넘어져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은 이 죄책감이죠. 죄책감. 내가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을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책감인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난 시간에 화해를 이루었던 장면을 보면은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유다가 앞에 나와서 형제들을 대표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형제들은, 아니 유다가 우리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굳이 그 불편한 진실을 다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과거의 그 불편한 문제를 다시 꼭 우리가 들춰낼 필요가 있는가? 덮어놓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당사자가 내가 잘못을 행한 그 사람 앞에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알고 보니까 자기 입으로 요셉에게 내가 잘못했다, 지난날 내가 너에게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요셉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됐지, 왜 꼭 당사자에게 가서 그 불편한 사실들을 또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평생 그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갑자기 30년 전 미성년자 시절에 잘못을 저질렀던, 일탈했던 그 일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폭로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 그 사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에요. 미성년자, 30년 전의 일인데 그게 폭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배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내가 미성년자 시절에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어젠가 오늘 이 영화 배우가 나는 이제 평생 영화계를 은퇴하겠다, 나는 영화계를 은퇴하겠다, 내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하고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30년 전의 일이라고요. 미성년자 시절에 저질렀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 간에 해결이 안 되고 용서를 구하고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마 이 배우가 계속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을 보니까 그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폭로되어서 엄청난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던데, 나도 그런 과거가 있는데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 배우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일어났고 배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퇴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문제는 평생 죄책감이 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그 악을 인정해야 돼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주는 고통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 형들은 이 요셉에게 지난날 행했던 그 죄들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이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형들은 차마 자기 입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빌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죽기 직전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진심으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 울었다 그랬어. 드디어 그 응어리가 풀리는 것이죠. 응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직접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내 힘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지난날 내가 정말 너무나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고 회피하며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셉은 용서를 해줘야겠죠.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자, 다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울었다 그랬죠. 아까 왜 울었다고 했습니까?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에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얼어있던 얼음과 같았던 그 응어리가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눈물에는 안타까움의 눈물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그냥 인간적인 말로 괜찮아요, 뭐 다 지난 일인데,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섣불리 용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함부로 되지도 않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강 컬럼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어떤 자매가 직장에서 10년 동안 한 직장 상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망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가 또 1년 동안 얼마나 이 자매를 갈구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이 종합병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모셨던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가 이 자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 직장 상사를 용서했노라고.
나는 믿음의 힘으로 이제 이 직장 상사를 용서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말로는 분명히 내가 신앙의 힘으로 이 직장 상사를 용서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직장 상사 이야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잊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 상사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 그 상사를 오고 가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내가 분명히 신앙의 힘으로 이 직장 상사를 용서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 자꾸 이 직장 상사를 생각하면, 이 직장 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만나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자, 이건 용서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모르시겠어요? 안 한 거죠. 못 한 거예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울지? 목사님,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억누르고 신앙의 힘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그 문제를, 그 분노를, 징후를 덮어두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그냥 덮고 없는 것처럼 회피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골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문제가 내 삶의 여러 장애를 만들어내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내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 고통이 두렵고, 혹은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 용서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한 사실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내가 용서했다고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면 된 거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고통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용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금씩 그 용서를 이루어가는 반드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형제들을 끌어안고 방성대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요. 용서가 이루어진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다 용서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형들은 과거에 내가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요셉은 형들에 대한 앙금을 다 털어내지 못한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형들은 여전히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찝찝함과 죄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 지난날 다 잊고 우리 악수하고 화해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집에서 형제들이 싸워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자, 이제 다 이야기했지? 손잡고 악수해. 화해 끝.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럼 화해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 여전히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여전히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는 은 300과
옷 5벌을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몰아주는 거예요.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제쳐주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은을 주고 귀한 옷을 줘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셉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복수하는 건가? 요셉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건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아버지의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아무리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버젓이 형들이 있잖아요. 그럼 형들과 상의하면서 형들과 이야기하면서 장례를 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장례식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왕따시켜요. 형들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리고 동생이면서 요셉 혼자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치러내는 거예요. 형들은 뻘쭘하게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점점 오해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요셉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우리를 미워하지 못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언젠가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 형들이 무릎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별벌 떨면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이 형들을 보면서 자기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말과 행동으로 이 형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구나. 그러니 이 형들이 오늘 벌벌 떨면서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울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그것을 요셉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피해자면서 힘과 가진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형들은 가해자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피해자인 요셉에게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해자인 형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 있는 피해자가 힘없는 가해자의 복수를 내려놓는 거, 용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내 가진 힘을 가지고 지난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형들을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에 바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피해의식에 뭉쳐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종결자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용서하고 나의 지난날의 상처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다른 인간은 섣불리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나는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화가 나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열불이 나요.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눌러 담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나는 병이 뭐죠? 화병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국제 학술지에 화병의 국제 용어가 뭐냐? 화병이에요. 화병. 이걸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굉장히 독특한 병이기 때문에 이 그냥 화병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국제 학술지에 그냥 화병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막 속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걸 꾹꾹 눌러놓고 살아가니까 막 속이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면서 용서한 척, 그걸 꾹꾹 눌러남고 그걸 섣불리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내가 그 남편을 용서한다고요?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괴롭혔어도 그 자식은 절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사랑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용서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밖에는,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이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이 용서의 문제, 이 피의식에 쩔어서 용서가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꾸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그때는 소원이 뭐예요? 제발 이제 저 바람만 안 피우면 좋겠다. 이제 저 바람기만 좀 멈추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면 문제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이제 바람을 피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괴로움이 생깁니까? 그 안에는 남편이 바람 피웠던 기억이 잊혀지지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흘려야 됐던 눈물, 아픔, 괴로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남편을 갈구는 거예요. 그 바람 사건은 오래전에 내 남편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현재 바람을 피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현재 일로 기억해서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용서했다고요? 내가 그 사람 용서했다고요? 그거 오만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나는 지난날의 잘못 다 잊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완전한 용서를 이루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상대방은 여전히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했던 그 삶의 환경들, 주변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 그 배경들, 그때 당시의 그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 이제는 지난날의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사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노예도 했었고 죄수도 됐었고 총리도 됐었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일어났던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일들을 다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악한 일조차도 다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을 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야.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지난날에 인신매매하여 팔아넘기는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날에 그 악한 사건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내 자식들이 속썩인 것만 놓고 보면 이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속사로 보면 그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녀들이 속썩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요. 너무너무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 이름 붙들며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100% 죄인인데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 발로 하나님께 나올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아무도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큐티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너무나 강팍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의 바람 사건을 사용하시고 자녀들의 방황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쁜 남편, 힘든 자녀도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의 사연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지난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의 사연과 상처를 보니까 형들도 나묻지 않은 피해자였구나. 형들도 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대놓고 편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요셉 자신도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편애하면서 안 그래도 편애의 상처가 있는 형들의 상처에 소금 뿌렸잖아요. 요셉은 이제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나도 형들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내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해석하고 나는 나만 불쌍한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형들도 피해자였고, 오히려 내가 형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며 더 아프게 한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슬프고 천한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 물러가고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절대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그 말씀이 주는 해석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용서로 나아갈 수 있지,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성품으로는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3살 때 부모님의 갈등으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고 무허가 산동네에 살았는지라 학교에서도 차별을 느끼고 윗질서 권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집단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나 안 되는 게 바로 부모님과의 화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 환경과 사건으로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의식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늘 삐딱선을 타고 내 의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집 사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에 빚을 얻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망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간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사건도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라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목장 예배 및 예배를 성수하니 조금씩 피해자에서 가해자인 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또 화해를 해도 여전히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얘기가 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아,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것이 인정되었고 드디어 이제 부모님께 찾아가서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하면서 정말 좋은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보다 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나는 더 악한 가해자이고 가해자 아버지이고 남편임이 점점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오직 저의 죄만 보며 회개함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용서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에서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볍게 여겨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거 한 번쯤 하잖아.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된 문제는 한없이 가볍게 여기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 문제를 무겁게 여기고 그 사람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한 주간도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를 용서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악과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데 용서를 구하러 날 용기가 없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강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진실로 나를 죄책감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뛰어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달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야곱의 유언도 있었고 화려한 장례식도 자치라고 그 힘든 고비고비들을 다 넘겼는데 마지막에 큰 산처럼 남아있는 문제가 바로 용서의 문제. 여러분, 그만큼 용서는 힘든 거예요. 용서는 힘든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용서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힘도 사랑도 없는, 우리는 철저히 용서에 실패한 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하게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이 한 주간도 죄악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받게 달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2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내가 내 잘못을 아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데,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굳이 불편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인데 굳이 또 왜 그것을 봐야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문제는 평생 나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용서에 빚진 자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 아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도, 용서를 할 수도 없는 이 용서에 철저히 무능한 인생이고, 용서에 철저히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덜쳐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꺼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무능하고 무능한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에게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용서의 빚진 자라는 것도 압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힘도, 용서를 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미움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그 상처의 기억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할다도, 용서를 해야 될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것을 압니다. 내가 용서에 빚진 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려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했던 그 상처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용서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늘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용서를 이루어내어서 이제는 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용서를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마음이 부어져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함으로 이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